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잘 자라던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거나 혹은 뭐 사춘기 접어들면 이제 이전과는 다른 행동 양식을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행동 형태가 친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거죠. 친구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인 양 알고 다 그거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입니다. 친구가 게임하자 그러면 게임하고 친구가 놀자 그러면 놀고 이제 하나님 같은 친구 한 명만 잘 새겨 놓으면 그 친구에게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주고받게 돼요. 중학교 때나 또 그게 친구가 하나님이 되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크면 하나님이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대부분은 돈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섬김의 대상이 끊임없이 이제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똑같은 현상을 보였어요. 이 부모의 말이든 뭐 교회에서 배우는 거든 어떤 거든 다 귀에 들리지 않고 이제 오직 친구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앉아서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언젠가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많이 쓰고 이제 그 일에 에너지를 쏟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니까 뜻밖의 대답을 들었어요. 인맥 관리하느라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용어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은 중요하다면 신맥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사람 관리해가지고서 뭘 잘 살아보겠노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썩 좋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신맥이 인맥을 통해서 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오게 돼 있기는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하여야 될 것을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하면 이제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본 적도 없고 가르쳐 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이 입에서 이 말이 나왔을 때 이제 조금 저도 되게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그래 그 인맥 쌓아가지고 뭐 할 거냐 이제 그러고서 한번 제가 되물었죠. 그랬더니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는데 도움 되잖아요. 그래요. 사는데 도움이 된다.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물어봤어요.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뭐 어쨌든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뭐 그것도 다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눠야 될 중요한 내용의 인사이트를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맥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다루고 있는 이 요한 1서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귐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도움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게 그 인맥 관리 잘하면 이제 도움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면 자신의 신분, 이걸 뭐 상승이라고 했던 표현을 하든지 간에 신분이든 뭐든 간에 신분의 수준에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신분의 수준을 드러낸다 내지는 뭐 과시한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왜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알아. 내가 대통령을 알아. 뭐 내가 어떤 의원을 알아. 내가 뭐 어떤 판사를 알아. 검사를 알아. 이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그 관계를 끌어와 가지고 내 수준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 이제 내면의 욕구들이 노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인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욕구라고 한다면, 진짜 인생에 도움을 받고 우리 신분 수준의 진정한 변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사귐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이걸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진정한 사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지난주부터 계속 제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만 못하다고 하면 우리가 믿을 필요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나니까. 뭐 이걸 비교할 사실 대상이 아닌 걸 제가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진짜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맞는 거고요. 진짜 신분의 변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신분의 변화가 어느 정도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잘해봐야 대통령이고 그래봐야 5년인데 그 이후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뭐가 그렇게 크게 큰 신분의 지위가 변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신분의 변화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옥에 떨어져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에 있겠어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 뭐 하나님의 상속자, 이런 신분으로의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맥 관리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제의 방법을 잘 몰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교제를 잘 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교제의 대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제가 그 교제의 대상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연애 코치를 잠깐 할 기회가 있었어요. 목회 주 업무는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목회 연애 코치를 하게 됐는데, 들었던 코치를 받았던 사람이 뭐 제 말에 수긍을 어쨌든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아셨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길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전 솔직히 뭐 연애 박사도 아니고 연애 잘 몰라요. 그리고 더 모르는 건 오랫동안 여자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랑 살아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머니 말고는 평생에 본 여자가 거의 없어서 이 여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남녀공학이라도 좀 다니면 하루 종일 학교 안에서 여학생들하고 옆에서 이렇게 좀 보고 그러면서, 아, 여자들이 이럴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렇게라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학생들을 본 건 유일하게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예배 드리면서, 분반 공부도 왜 그때는 남녀 분반을 했나 몰라. 우리는 하여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남자들은 남자들끼리만 이제 공부하는 구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분들을 전혀 이제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또 사역하고 이러면서 이제 주변엔 남자보다 어느 순간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이제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또 이러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구나.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서야 대상을 이해하고, 지금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제야 대상을 이해하고, 이제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방법을 깨우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게 이제 듣는 사람에게는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거꾸로 제가 딸들한테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잠깐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해 안 가는 부분, 자기 친구의 일을 가지고 상담을 하길래 설명을 또 쭉 해줬죠. 그건 남자들이 그럴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남자니까 설명을 다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는 뭐 아직도 완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해하는데 쉽진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 교제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대상을 알아야 되고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방법을 취하여야지 이게 진짜 교제 속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셔, 이렇게 생각하고 성전만 지키면 된다, 그리고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 끊임없이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일같이 제물 갖다 주면 되고 성전만 드나들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똑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이게 성전 대신 교회, 또 제물 대신 예배, 내지는 뭐 기도 내지는 봉사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였고 그게 잘못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은 이제 무너진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재물 다 필요 없다, 가지고 나가라, 그따위 재물 가지고 올 것 같으면 다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서 재물 파는 사람들 내쫓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들한테 대단한 충격이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키면서 몇백 년을 예배드려 왔는데, 이 성전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려 왔는데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고 이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니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하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낸 죽이죠. 근데 왜 그 죽음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일을 겪으셨나,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제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과 방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 조금 더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왜 사귐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과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이유를 지난주에는 분명히 우리가 듣기에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봤습니다. 1장 3절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기쁨 충만한 건 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첫째는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 하나만 좀 잊지 않으셔도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진짜 아름다운 영적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기가 막힌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드러나요. 그 열매가 평강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뭐 충성일 수도 있고, 어쨌든 좋은 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반드시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귐을 통해서 이제 얻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냐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 다른 표현으로 권능이라고도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데, 친밀감 가운데서 실제로 뭐 방언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어쨌든 다양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한 기쁨을 또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 친밀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친밀감 속에서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되게 오해하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능력, 무슨 어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나 무슨 공부하는 능력, 뭐 이끌어가는 능력, 그런 것 아니에요. 실은 그 문맥 속에서 이렇게 그 구절을 보면 그 위에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존귀함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 이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그 편지를 전해줄 때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거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이제 말하는 겁니다. 왜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귐 안에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과 그러면 사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오늘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이제 빛입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준으로 하면 생명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긴 하겠지만, 일단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일단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어둠이 없다는 건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하나님께는 악이 없고 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일단 하나님은 온전한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만큼도, 정말 눈곱만큼도, 모래알 만큼도 악한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온전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워낙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죄와 악을 용납 못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밝히시는 분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상관없고, 어쨌든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 악과 죄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빛이신 하나님과 이제 우리와의 사귐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요. 왜 의문이 생기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만나고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갈 때에 처음 맞닥뜨린 장소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자락에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전달하라 이제 이런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 요청을 들을 때에 모세의 반응 아시죠? 난 못해요. 저는 힘듭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그러고 자꾸 뒤로 물러납니다. 두려워해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첫 고백이 이렇습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 떱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반응도 거의 비슷해요. 처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고기를 잔뜩 잡았을 때는 몰랐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는 고백이 있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진짜 뭐 10년도 20년도 숨기고 갈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진짜 때로는 부부와 사이에서도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아도 말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그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이 빛이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이 가짜 빛이 있어요. 가짜 빛 앞에서는 오히려 숨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왜 술집의 조명이 밝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술집에서 일하는 분들을 이제 이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데, 전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건 그렇게 배웠어요. 정육점 조명이 분홍색 형광등을 쓰는 이유는 고기가 신선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이에요. 같은 빛이지만 그 빛에 의해서 속이는 일이 있고 또 속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빛이 어설프면 그래요. 가짜 빛 앞에 서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결국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어둠에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 행하면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한다라고 하는 이 앞에 그런 단어가 생략된 걸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둘 다를 포함시킨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과 내가 사귀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면 그건 지금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어둠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뭐냐면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죄를 짓거나 아니면 그 죄를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은 하면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죄를 숨기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우리가 거짓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척하면서 사귀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1장 7절 보고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자, 빛 가운데 행할 때에는 서로 사귐이 있다, 진정한 사귐이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건 과연 뭘까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건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상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결국은 이 주님 앞에 나의 실상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둠에 행하느냐 빛 가운데 행하느냐의 차이는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허물을 다 그대로 드러내느냐 아니면 숨기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살아가느냐 숨기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그 1장 7절에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결국 여기 이미 이제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이 이제 노출된 겁니다. 뭐냐면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사귀고 싶으면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다 드러내야 된다. 그럼 드러내놓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진짜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충만함이, 기쁨의 충만함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밖에서 뭐 일하다가든 뭐 놀던 뭐 땀을 흘리거나 뭐 여러 가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뭐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굉장히 불쾌함을 견딜 수는 없지만, 그러다가 진짜 뭐 목욕탕 들어가서 때를 밀고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고 나온 다음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진짜 목욕탕에서 한 두어 시간 푹 담그고 나와서 씻고 나왔을 때 그 상쾌함, 아주 개운하게 느끼는 그 기쁨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다 드러내 놓을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해서 이제 깨끗하게 되는 기쁨이 그와 동일하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빛이신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해야 된다. 만약에 1장 8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그 거짓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데, 이 거짓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거짓된 교제에 빠질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스스로가 거짓된 성결함에 빠져가지고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문제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허물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늘 그런 나 자신으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실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끊임없이 해왔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오히려 더 자신의 잘못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 잘못을 일깨워주는 예수님을 용납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 요한도 편지를 쓰면서 이 부분을 자꾸 짚어주는 거예요. 10절에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1장 10절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의가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거짓된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짓된 의를 가지고서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그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들이 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동물들의 피를 받기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제사에서 불타는 제물의 냄새를 맡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피 흘림을 원하고 향기 불타는 그 짐승의 고기 냄새를 맡고 싶으셔서 그 일을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대표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뭐 속죄제를 드리고 또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있고, 또 1년에 3차례 절기만 되면 유월절에, 초막절에, 오순절에 와가지고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일을 계속 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을까요? 그래서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걸까요? 많을 때는 유월절 같은 경우에 한 해에 한 번에 한 20만 마리의 양이 바쳐지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많은 양이 불태워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피가 보고 싶으시고 고기 냄새를 맡고 싶으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재물이 아니라, 피가 아니라 우리가 깨닫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라고 하는 걸 알도록, 그 짐승이 나 대신 죽어가는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대신 죽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원래 하나님의 뜻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짐승만 잡으면 되지, 피만 흘리면 되지, 연기만 올려드리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니들이 갖고 오는 그 재물에 질렸다. 그만 가져와라. 안 가져와도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재물은 바치지만 마음이 없거든요. 재물은 바치지만 회개함이 없고, 재물은 바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니까 그 썩은 재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거절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1장 9절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구절이 결론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 가운데에 기도하는 두 사람의 비유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니 나는 토색한 일도 불의를 행한 일도 간음한 일도 없고 일에 2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산의 11조를 드렸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반대로 세리는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진짜 나쁜 일 한 일 없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내고 거기에다 금식까지 해가면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세리 남의 돈 뺏어가지고 세금 취해서 자기 배불리고 자기 재산을 축제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뭔가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기 지금 미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불의하시게 느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내리신다라고 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세리가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거절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이걸 못한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였는지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세리는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인정하고 드러내 놓은 거예요. 이 차이가 의와 불의를 만드는 겁니다.
의와 불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살았냐 저렇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내 부족함과 내 죄악, 나의 불의함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아니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냐면 성경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 보면 이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 쉽게 할 것 같은데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제일 먼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물으시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인정해야 하네요. 끝까지 인정 안 해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럼 숨었냐 그러니까 뭐 제가 먹을 마음은 없었는데 당신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변명은 해도 회개는 안 합니다. 회개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니에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아시죠? 사울은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지적을 하잖아요. 잘못됐다. 이거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거 남겨놨냐 물어보니까 나는 그러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는 좋은 거니까 살려놓자고 해가지고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살려놓은 이유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살려놓은 겁니다. 잘못했다는 말이 생각보다 쉽게 잘 안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에서 잘한 건 없어요.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어요. 그리고 나단이 지적할 때는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그 나쁜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야 그때 깨닫고 나서 이제 자기 잘못을 글로 씁니다. 시편 51편.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이 범죄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기준 삼아서 이스라엘 왕들을 심판할 때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의 문제인데 그 하나님을 섬긴 다윗의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백의 방법 더 말씀 조금 드릴게요. 빛이신 하나님과 결국은 사귀는 방법은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방법은 회개입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좀 보세요. 제발 좀 내 기준으로 내가 하는 걸 가지고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밝은 빛 앞에서 우리 각자를 스스로 자기 자신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보이면 그 보이는 걸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니까 내가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군요. 정직하게 고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수용하는 겁니다. 용서를 수용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릴 때 참회 기도하고 나서 사죄 선언하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수용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자백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점검의 툴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직도 이게 내 안에서 나오고 있으면 잘못된 자백을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꿔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비유 가운데 집 떠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형이 보여줬던 반응이에요. 탕자가 돌아오고 나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 잔치를 벌이는 그 상황에서 이 아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날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저 집 나갔다 돌아온 자식,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돌아온 저 아버지의 아들을 위하여서 살진 송아지를 잡는 이 일이 마땅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 아버지 굉장히 기뻐요.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아버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집안 전체에서 누굴까요? 바로 이 아들이에요. 차라리 종들은 말을 들어요. 그냥 뭐 소 잡으라 그러면 소 잡고, 옷 가져오라 그러면 옷 가져와서 입히고, 신발 가져오라 그러면 신발 가져오고, 주인의 말을 들으면서 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제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기쁨에 찬물을 확 끼얹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왜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진짜 아버지하고 교제는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사귄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뭘 원하셨는지, 아버지가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아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야 되고 주님과 사귀어야 되고 주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진짜 교제 속에 들어가면 놀랍게도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